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때는 참 교회가 세상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은 세상이 다 진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붙잡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또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식이나 과학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요. 당연하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책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기록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이 안 맞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아니다 라고 버려야 될까요? 진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으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게 없고 성경에서 우리가 취할 게 몇 가지 없어요.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내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도 다 못해요.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오늘날 고고학을 통해서 찾아내는 어쩌내지만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아무도 못하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과연 오늘날의 그 어떠한 것을 다 갖다 적용을 해도 그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사건은 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죽음 이후에 있어야 될 펼쳐질 그 아름다운 천국과 그 정반대의 지옥의 상황은 무슨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구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뭐냐. 내가 믿은 믿음은 뭐고, 내가 얻은 구원은 뭐고, 내가 가진 소망은 뭐고.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멍청한 사람이 우리들 아닐까요? 지금 TV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들과산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운동을 핑계 삼아 넓은 필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게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피곤한 몸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좀 참 더 자고 싶은데 이 시간 일어나서 여기 오잖아요. 그죠? 4시간 투자해서 오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헌금이라고 들고 와서 하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믿는 건 과학으로도 증명 안 되고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그게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술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 마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안 마신 게 아니고 안 마셨습니다. 담배 같은 것도 안 피웠어요. 어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2가지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왜? 우리 아버님이 너무 골초였고 주당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술이요. 옛날에 막걸리를 한 뒤, 2뒤 이게 아니에요. 손님 한 분 오면 야 가서 한 말만 받아와라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받아오면 둘이 앉아 다 드셔야 돼요. 절대로 술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다. 담고 다니는 것이다. 그게 우리 아버님 지론이십니다. 담배는 말아서 피우셨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목사가 됐으니 뭐 더 이상 뭐 꿈도 못 꾸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오늘 제가 미리 읽어오라고 말씀드린 이 다니엘서 3장의 사건도 그런 범주의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거.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잖아요. 이 믿음 가진 사람만 사실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라도 나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경험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가지로 생각을 해봤다가 그냥 단순하게 누가 더 강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가. 자,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니엘이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2장의 사건과 연결을 해보면 아마 2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것은 그 시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 높이가 얼마? 약 한 80m 정도 됩니다. BC 5세기경에는 올림피아, 그리스 올림피아에 한 13m 정도 되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도 약 6m 정도의 그 벨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상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도 어마어마합니다. 60규빗입니다. 1규빗이면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저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약 한 45cm 내지 50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 약 한 27m에서 3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 다음에 좌우로가 2.7에서 3m 정도 되는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마 나무로 만들든지 청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겉에다 금으로 도금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금으로 도금해놓으면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어떤 두려움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러한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신상을 왜 세웠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악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너희는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신으로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낮춰서,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절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는 거잖아요. 가장 고귀한 존귀한 내 머리를 땅에까지 낮추면서 상대방을 가장 높여주는 행위가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절하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결국은 뭐하라?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섬기라. 왕의 명령입니다.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은 신의 아들인데 그가 신상 세워놓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아니요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용광로에 던져 죽이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워서 겁나서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준엄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2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때는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이 절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절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참 희한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걸러내시니까. 오늘 세상이 그래요.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까지도 자신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곧 깨닫는 날이 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놨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 음식을 앞에서 자신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이고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앞에 엄청난 문제가 하나 닥친 겁니다.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다면 그래도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얻는 자인데 왕의 명령 앞에 지금 대항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관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거냐? 아니면 금신상으로 대변되는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인가? 잠시 잠깐 나를 살짝 내려놓고 내 신앙 살짝 내려놓고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과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들어갈 건가? 이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 친구가 여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다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 목사님 할아버지를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있던 그 고난당하고 마음 변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저버리고 도망갔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했을까 하면 나는 후자 속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 친구가 여기에서 담대하게 나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무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참소하니라라는 말이에요. 이 참소한다는 말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면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들짐승들이 먹이를 물어 뜯어서 조각조각 찢어서 그걸 씹어 삼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그렇게 왕 앞에서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거예요. 참소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저 조그마한 나라에 잡혀온 놈들이 먹는 것 앞에서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살더니 여기서는 또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절도 안 해? 그런데 우리보다 높은 지식도 높고 지혜도 좋고 높은 관직에 앉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기회를 받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집어 뜯기 시작한 거겠죠. 앞에서 먹잇감 찾다가 발견한 사람, 그 짐승처럼 그렇게 된 거죠. 드디어 새 친구가 왕 앞에 딱 왔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물어요. 그런데 왕이 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꼈는지 왕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만큼 이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소를 받았을 때 왕이 얼마나 노했는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내 명령을 어기는 놈들이 있어? 그런 거겠죠. 내가 누군데? 그런데 세 사람이 딱 왔을 때는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럼 물어요. 절하지 않는다고 얘들이 참소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라도 설령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 나면 절해. 여기까지는 달래는 소리잖아요. 절해라. 그렇지도 않는다면 내가 저 풀무불에 너희를 지금 죽일 거야. 이건 위협이겠죠. 협박이겠죠. 왕이 자신의 명령대로라면 그냥 집어 던져야 마땅하잖아요. 화도 났겠다. 분노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이 왕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끝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풀무불이라고 말한다면 약 10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금을 녹이는 그런 어떤 도구였으니까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과연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각하게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강력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절하는 흉내만 내면 되잖아.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몸으로 그냥 가서 남들하고 똑같이 흉내만 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 겉모습이 뭐 중요하냐.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돌아서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우리가 물론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타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과.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마지막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들이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것만큼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내 목숨도 줄 수 있지만 이건 못 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나요?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요. 참, 이 친구가 왕 앞에 대답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여, 내가 왕의 질문 앞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하하고 왕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그런데 어떻게 신하가 왕 앞에 내가 그런 질문에는 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라면, 왕 앞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요. 왕이여,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왕의 이름을 당당히 불러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얘기해요. 당신이 나 죽인다고 맘먹었으면 나는 죽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똑같으니까 이제는 당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왕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명령이 준엄하고 아무리 당신의 형벌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 앞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쉬운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원문이, 우리 본문이 저는 생각하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세 친구의 마음을 그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랬거든요. 이게 예전 개역성경에는 우리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조금 이 표현을 좀 더 모호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래요. 만약 왕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지신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두 가지예요. 왕은 나를 저기에 던지고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땅히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저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얻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풀무불 속에서 죽게 놔두실지라도 나는 그냥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도 그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오늘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이 말한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뭐 주든지 가져가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세 질문 가운데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왕이요, 왕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최절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믿음 아닐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일도 다 해낼 수 있잖아요. 내 직장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 풀무불처럼 그 뜨거운 그 문제들,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뭐 불에 타지 않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이들이 뭐 불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방염복을 입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돈이 많았나요? 권력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지킨 것은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그 대답을 듣고 그래? 참 대단하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도 이거 한 대 가서 그냥 후려쳐 때리고 밟아서 어떻게 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났죠. 왕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000도가 넘는 온도를 만들라는 건 아니겠죠. 가장 더 뜨겁게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박해서 집어 던지라고 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던진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하는 사건이죠.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풀무불의 세력이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세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풀무불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사람, 모든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네 사람이 돌아다녔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더 놀랬죠.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라. 그때 또 걸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서 뜨겁다고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불이 꺼졌습니까? 아니면 불의 세력이 약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뜨거웠잖아요. 더 강했잖아요. 군사들을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뜨거운 불이, 그 강한 불이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하고 옷 하나 그을리지 못하고 피부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1000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아신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뭐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그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겁니까? 왜 하나님은 풀문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왜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답을 찾다가 나사로 사건에서 찾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죽을 병 아니야? 안 가셔요. 근데 죽었어요. 나을 때 돼서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나사로가 나와라 살리셨어요.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지 모르셨습니까? 아셨잖아요. 병들었다는 것도 아셨잖아요. 병을 못 고치시는 주님도 아니잖아요. 그럼 일찍 가서 고쳐주면 되지. 어차피 갔을 건데 왜 죽은지 나을지 되는 날까지 기다리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 전에 그냥 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서 그걸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그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권력 참 강합니다. 오늘날도 권력의 한마디면 나라가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권력 강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힘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누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기 표현하는 좋은 대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대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말씀하시든 침묵하시든 우리를 구원하시든 우리를 버려두시든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정말
오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